지난 2주 전에는 소풍이 있었고요. 그렇죠? 벌써 2주가 지났습니다. 소풍이 있었고 그때는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었고요. 지난주에는 우리 정상영 목사님 오셔서 예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기억나시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참 이 구호가 제 한 주 내내 굉장히 기억이 많이 남더라고요. 정말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구나. 우리 어떻게 지난 한 주간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셨습니까? 예, 아멘이시죠? 정말 행복한 모임의 구호가 됐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예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참 좋은 것 같습니다. 11월 달은 우리가 감사의 달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주변의 사람들, 또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들, 또 무엇보다도 예수님 때문에 감사한 우리 한 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 고백이,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으시는 11월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께서 혹시 미슐랭 가이드, 미쉐린 가이드 이거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제가 한 작년인가요? 수요 예배 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미쉐린이라는 회사에서 어떤 식당의 요리를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별 3개면 만점이거든요. 별 3개면 정말 최고의 요리다, 최고의 식당이다. 별 2개면은 아주 좋은 식당이다. 별 1개면은 좋은 식당이다. 대부분의 식당은 별 1개도 못 받아요. 그러니까 1개, 2개, 3개면은 엄청난 그 찬사를 받는 것이 이 미쉐린 가이드의 별 이제 평가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놀라운 사실은 이 미쉐린이라는 회사가 요리에 관련된 회사가 아니라 자동차 타이어에 관한 회사예요. 타이어 회사예요. 타이어 회사. 이 회사가 1900년 초반, 그러니까 100년 전이죠. 100년 전에 이제 유럽에서, 프랑스에서 자동차가 막 시작이 될 때 타이어를 구매하는 사람들에게 그 자동차 여행 지도 같은 걸 이렇게 나눠주면서 거기에 이제 맛집을 소개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점차 10년, 20년, 30년이 되다 보니까 이 맛집에 대한 평가가 전통이 되고 문화가 돼서 이제는 세계적으로 요리에 대해서는 제일 권위 있는 기준이 되어버린 것이죠. 타이어 회사에서 이제 별 3개다 딱 기준으로 딱 판정을 내려주면 그 식당과 요리사에게는 전 세계 어떤 요리의 평가보다도 최고의 요리로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전담 요원이 있다고 합니다. 전담 요원이 있어서 1년에 대여섯 번씩 그 가게에 몰래 손님처럼 들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식사를 해보고 맛은 어떤지, 일관적인지, 재료 손질은 어떤지, 이런 기준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기준들을 다 평가를 해서 이 집은 별 3개다, 별 2개다, 별 1개다, 아니면 별 못 준다. 이 미쉐린 가이드라는 아주 전통 있고 권위 있는 곳이 이 별을 딱 인정을 해줬을 때 그게 인정이 되는 것이지, 저 같은 사람이 만약에 여기 드림센터 앞에 장원 막국수가 별 3개입니다. 맛있잖아요. 맛있는데 아무도 그것을 물론 맛집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인정해주지 않죠. 왜냐하면 저는 미쉐린 가이드가 아니니까요. 어떤 사람이 어떻게 평가하고 어떤 기준으로 그 별을 매겼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미쉐린 가이드가 내리는 별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며 별 몇 개짜리로 평가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께서는 지난 우리 어르신들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 별 몇 개로 평가하실 것 같으세요? 미쉐린 가이드 3개인데 보통은 별 5개를 만점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침대도 별 5개 이렇게 광고하는데 별 5개라고 했을 때 한번 이렇게 조용히 손가락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실래요? 나는 몇 개짜리인 것 같다. 이렇게 한번 안 보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별 아주 잘 살았다 5개, 잘 살았다 4개, 보통이다 3개, 그냥 그랬다 2개, 잘 못 살았다 1개. 여러분 몇 개짜리실 것 같으세요? 제가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손가락을 모두 펴보실래요? 네, 여러분 모두 5개짜리. 별 5개이십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별 5개라고 이렇게. 네.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별 5개 만점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에게 덧입혀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 의로운 자녀가 뭡니까? 거룩하고 정결한 의로운 자녀가 되었다. 이미 별 5개로 판정이 났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별 5개짜리 인생이 된 것입니다. 역시 예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렇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중에 16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성경은요 우리가 원래 어떤 사람인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기준을 삼으면, 그런 기준으로 삼으면 이 세상에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이 한 명도 없다. 한 명도 없다. 로마서 말씀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말씀이에요. 율법에는 정말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지켜야 할 기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을 인간은 지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뭐 어려운 율법으로 갈 것도 없고요. 우리 유명한 10계명, 그렇죠? 10계명에 10개가 있는데 그중에 뭐 살인하지 말라는 지킬 수 있겠지만 거짓 증거하지 말라. 살면서 거짓말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한 번도. 네. 그렇죠? 또 그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 뭡니까? 보면서 부러우는 거예요. 누가 가진 재물, 어떤 집이 평수가 넓고 저 집 자식은 잘 되고 저 집 남편은 막 자상하고, 이런 부러운 거, 질투나고요. 여러분 요 2개에서 저희는 다 지키지 못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별 5개를 받을 힘이 없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을 능력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이 은혜는요 우리가 뭐 잘 믿어서 주신 것도 아니고 기도 많이 해서 주신 것도 아니고 그냥 거저 주신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거저 주신 것이 이 은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에 대해서도 더 이상 자랑할 것이 없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 지난번에도 한번 좀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내가 얼마나 성숙한지, 내가 얼마나 신앙의 연수가 긴지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왜? 이 모든 게 다 그냥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막 노력해서 이룩해낸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반대로 우리를 여전히 억누르려고 하는 사단의 세력이 있어요. 사단이 뭘 자꾸 주려고 하냐면 죄책감, 자책감. 예전에 지었던 죄, 너 예전에 그런 죄 지었잖아. 별 5개 아니고 하나야. 자녀들에게 잘못했던 행동들, 지난 날들,
더 사랑하고 도와주지 못했던 그런 순간들,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저질렀던 어떤 죄들, 실수들, 자꾸 우리의 연약함과 죄들을 막 들춰내면서 너 5개 맞아? 한 개도 못 받는 인생인데 라며 우리에게 자꾸 그 죄책감과 자책감을 심겨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무슨 별을 받을 수 있어? 이게 사단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2장 17절에 17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2장 17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무슨 말씀이냐 하냐면요,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옷을 입었어요. 그렇죠? 입었죠. 지금 입은 상태입니다. 이 옷을 입어서 의롭다함 별 5개로 판정이 났어요. 저는 이제 판정받은 상태입니다. 근데 저보고 지금 죄인이네 라고 하면 이 옷이 죄를 짓게 하는 거냐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미슐랭 가이드가 별 3개라고 판정받으면 세계 최고인 것처럼 그 회사보다는 더 전능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별 5개라고 판정하셨는데 자꾸 우리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가서 별 1개네, 별 2개네, 자꾸 죄책감과 자책감, 평가를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판결하신 이 선언을 꼭 붙잡고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선언을 꼭 붙잡으면요, 교만할 수도 없고요, 자책할 수도 없어요. 이 2가지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 2가지를 균형을 잡는 유일한 길은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언을 꼭 붙잡고 믿는 겁니다. 사실 근데 이 선언을, 이 하나님의 판정을 계속 우리가 붙잡고 간다는 게 쉽지 않아요. 사단이 계속 우리를 공격하니까요. 저도 사역을 하다 보면 참 마음이 힘들 때가 있는데, 뭐냐면 이제 저의 연약함이 이렇게 드러날 때, 난 별 1개짜리 목사인가? 왜 이렇게 부족해서 성도들을 힘들게 하지? 이런 생각이 종종 이렇게 막 이렇게 밀려옵니다. 그러면 예전에 내가 잘못했던 거, 내가 그때 그랬어야 되는데, 후회감, 이런 것들이 이제 몰려오고요. 사실 지난 주일이 그랬어요. 주일날 이제 예배를 다 섬기거나 집에 가는데 막 그런 어떤 죄책감과 자책감이 막 이렇게 밀려오는 거예요. 이게 내가 목사를 계속 하는 게 맞나? 너무 성도들한테 죄송하니까. 그런데 이제 월요일부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이것은 제 존재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연약한 것이 있으면 발전하고 훈련하고 고치고, 또 부족하면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발전 안 하고 성장하면 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너에 대한 평가는 내가 변함이 없다. 너는 별 5개짜리 존귀한 나의 의로운 자녀다. 사랑하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우리의 존재는요, 절대로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 어떤 놀라운 일을 했는지로 평가받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는지로 평가받고요, 그 평가는 이미 끝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 가운데 계신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하나님 보시기에 별 5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 평가가 끝났으니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인가? 오늘 본문 2장 20절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아멘.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합니까?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더 기도 많이 해라, 더 봉사 많이 해라? 아닙니다.
우리 자꾸 착각해요. 구원받았으니 보답하려고 막 더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해요. 막 내가 구원받았음을 증명하고 싶어서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해요. 그게 바로 또 율법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어떤 믿음입니까? 거저 주신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는 믿음.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예수님 닮은 주의 자녀로 빚어가실 것을 믿는 믿음.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실 것이라는 믿음.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미쉐린 식당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식당이 별 3개를 받았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식당이 됐습니다. 인정받는 식당이 됐어요. 그럼 그 식당이 와, 이제 우리 식당 됐다. 자, 청소도 하지 말고 어차피 3개 받았으니까 요리도 대충 하고,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거죠. 3개를 받았으면 3개를 받은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청소 더 열심히 할걸요. 더 요리 깨끗하게 준비할걸요. 어떻게 하면 더 그 손님들에게 맛있는 식사 할까 더 고민할걸요. 3개를 받았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5개 받은 인생입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 감사해서, 감격해서 자발적으로 말씀 앞에 서고, 너무 감사해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교정받고, 하나님 너무 좋아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나아가고,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 하루하루 예수님 닮아가고,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며 이 은혜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행복한 모임 어머님들, 아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